헛되고 공허한 우상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다 결국은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느냐 하면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모든 십계명이 다 1계명으로 돌아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계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야. 2계명도 3계명도 4계명도 5계명도 다 1계명으로 돌아가 그 1계명 그 밑에 거기 자리 잡게 돼 있어요. 10계명의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1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10계명 전체를 지키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을 그 고난받는 애굽의 그 학정 밑에서 구출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그 중간에 그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따로 만나시고 그곳에서 10계명을 주셔. 그리고 10계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언약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11워, 그러니까 그 시민법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해.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려고 들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잡아서 먹은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쏟아 부어 주시니까 그걸 기본적인 양식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무슨 직조해서 뭐 옷을 만들어 입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어? 40년 동안 신을 신고 다니는데 신이 떨어지지 않았어. 또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니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약 한 400만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받아 마실 정도로 그냥 막 물이 그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니까 낮에는 너무 뜨거워. 그냥 노출되면 사람이 목말라 죽어요. 그리고 햇빛에 타서 죽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그런 거예요. 밤은 반대로 너무 추워서 사람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늘지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악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면서도 싸웠던 게 뭐예요? 애굽 생활하면서 그네들이 그 마음속에 그리고 알게 모르게 쩌들어진 게 뭐예요? 그 애굽의 생활이 쩌들어 있었어. 근데 그들은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종 취급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끈질기게 싸워야 된 게 뭐냐 하면 이 종의 근성을 근절하는 그 싸움을 한 거예요. 종의 근성,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도자에게 거부하고 대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럴 때마다 또 무슨 아말렉이나 뭐 주변에 그런 약탈하는 그런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기게 하시고 손이 처지면 또 밀려 그냥 다 질 것 같다가도 또 그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 앞장서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던 해도 붙잡아 놓고 그렇잖아. 그런 특별한 일들이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해.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정탐 갔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한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럼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 그러면서 또 하나는 거기는 얼마나 이 과실이 크고 좋은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간다 그랬어. 그럴 정도로 과실이 아주 탐스럽게 피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냥 다 와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해 가면서 어떤 어려움에 빠지냐 하면 두 가지 어려움에 빠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서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져. 교만에 그 죄에 빠져. 또 하나는 거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 목축을 하는 그런 백성이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고 이제는 거기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생활 자세를 딱 갖추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는 끊어져요. 그런데 거기는 워낙 이 자원이 풍부하고 좋으니까 백성들이 걱정을 안 했어. 그러면서 어디에서 이 걸림돌이 되었느냐 하면 이 풍부하게 곡식을 주는 이 땅의 신이 도대체 뭐냐 이거. 이 사람들이 지금 섬기는 이 신이 뭐냐.
그래서 강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파고들었던 신이 뭐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바알. 바알 의미는 뭐냐? 비의 신이에요. 비의 신. 그러니까 이 곡식을 비가 주관하니까 이 바알 신이 이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바알 신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 신도 섬기는 이런 혼합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기는 바알이 주인이야. 바알이 비의 신이니까 이 비를 통해서 이 곡식들이 잘 자라는 거야. 그 위에 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혼합된 그런 종교관을 가졌어요. 그게 점점 극심해진 거야.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런 우상의 그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 속에까지 다 파고드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그 모든 백성들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런 사역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살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지도자들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결정을 하고 돌아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면서 또다시 여호와 유일신, 여호와 한 분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싸움이 이 언약 백성들 삶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왕을 세우고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결국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이 우상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이 우상 때문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는 것. 왜 그럴까요? 우상은 그냥 우리 마음에 내가 선택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우상이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사람들 그 마음을 쥐고 흔드는 힘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이 우상과 결탁되면 그걸 놓지 못해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식솔들 다 데리고 쫓아가잖아요. 다 가잖아. 근데 나중에 이 라반이 쫓아와. 사흘길을 쫓아와서 겨우 뒤따라와서 잡았어요. 그래 놓고 핵심이 뭐냐 하면, 왜 너 이렇게 그냥 도둑놈처럼 이렇게 도망가느냐?
그것도 핵심이지만 정말 핵심은 뭐냐 하면 내 집 안방에 있는 이 드라빔을 왜 가져가느냐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요만한 우상이야, 우상. 근데 그 우상을 누가 가지고 가지? 라헬이 그걸 가지고 가요. 그래서 막 검사할 때 자기 치마 밑에다 숨겨놓고 내가 이렇게 여자들이 하는 달거리 중이라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걸 이해하라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래서 그냥 그거 이렇게 또 무사히 넘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거 때문에 지금 사울길을 쫓아온 거야. 그리고 그걸 또 가지고 가는 라헬은 또 무슨 생각일까? 이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튼튼하게 세우고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고 부요하게 했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아버지 라반도 쫓아온 거고 딸 라헬도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게 우상이라는 게 아주 심각해요. 우상은 뭐 가족이고 뭐고 없어. 아버지고 자식이고 뭐고 없다고. 우상에 거기에 빠지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정말 그 우상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정말 참 신이라면 너희들의 옳은 입장을 한번 내놔봐라. 소송하라는 건 그 내놔봐라 이거야. 너희들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것을 내놔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증명해봐라.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한번 진술해봐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건지를 한번 진술해봐라.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신의 영역이니까 신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네가 정말 참 신이라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섬긴다고 하는 그 신이 참 신이라면 그 신을 통해서 복이 임하든지 재난이 임하든지 한번 지금 나에게 보여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일은 허망하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이거 참신이 아닌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그게 가증하다는 거예요. 알게 하지 못하고 들려주지 못하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다. 이게 우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우상을 떨쳐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과 결탁되면 그 우상의 영역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그럼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면서 거기 한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이 지금 풀어가는 것을 너희들이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부터 오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역사적으로 누구냐 하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이와 같은 일을 한 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가며 개인의 흥망성쇠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며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은 일들을 하는 우상이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라 하는 것이 이 얘기예요. 뭐냐? 우상은 허무한 거다. 우상은 공허한 거다. 우상은 헛되다. 이게 지금 이사야의 논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우상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우상의 영향권 아래서 우리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삶 그냥 주변에 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 신문 한 면에도 무슨 무슨 띠, 그다음에 사주 풀이하고 이런 거 있고. 이 홍대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곳곳에 그냥 무슨 타로, 카페 이런 것들 많이 있어. 거기요 많이 드나들어. 그리고 요즘에 이 인터넷 방송 가운데 그래도 막 알려지는 그런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 서장훈이 하고 이수근이가 하는 이거 다 우상 아니야, 우상? 우상의 어떤 그런 폼을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횡행해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저도 한번 보니까 이 무당이 와가지고 거기 상담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 아니 무당이 거기 와가지고 상담받고 질질 짜고 그러고 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예요. 이 세대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지금 이렇게 혼동되고 꽈배기처럼 이렇게 꽈여져 있다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 한 분, 유일신 사상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저는 찾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기쁜 소식 전할 자. 이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야, 복음. 우상을 이기는 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면 우상의 영향이 아무리 강해도 그걸 내가 다 물리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사는 길 외에는 우리가 이 우상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복음의 영향권 안에서 우리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기쁜 소식이라는가. 그 기쁜 소식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구세주다 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들고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도도하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확실한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복음의 전체 메시지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이 문화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떠도는 얘기도 많고, 기독교 안에서도 무슨 이런 파, 저런 파, 너무너무 많고, 또 그것과 이 정치와 또 결탁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돌아다니고, 막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여러분, 중심 잡으세요. 뭘로 중심 잡느냐?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가 내 삶의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 한국 문화의 구원자다. 예수가 이 땅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 대입하면 안 풀리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다 풀려나가게 돼 있어.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우상과 어떻게 싸울 텐데. 우리가 지금 이 우상의 그림자를 밟고 있어요. 우상의 영향권을 우리가 그냥 끊임없이 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낼 건데? 그건 바로 예수가 구원자다 하는 이 사실을 다 대입시키면 거기서 다 풀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상이 강해도 예수만이 참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은 결국은 자기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상을 붙잡는 거예요. 이 우상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파고들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지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미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의 이 강력한 그런 힘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를 구원하지 못해. 그 어떤 강력한 힘도 나를 이 고통에서, 이 죄된 생활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이 세상의 우상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막 쫓아갔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허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 우상의 세대를 우리는 싸우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우리에게 주셨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진정한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하는 것, 그것이라면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내가 싸워야 되잖아. 응? 싸워야 되잖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 이 세상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들고 싸워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이사야 41장 21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우상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우상의 문제를 지금 다루는 이유가 뭐예요? 앞의 내용,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왜 이 말씀 이후에 이 우상의 문제를 얘기하겠어요? 그동안 너희들이 이 우상의 유혹과 이 우상의 위협 속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고 다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참신, 그게 바로 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 우상이 잘못됐음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다시는 우상에게 지지 말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그 안에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는 이 우상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붙잡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혼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대, 이 말세 지말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거 붙들고 이 우상이 난무하는 세대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